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백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장 앞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통치야말로 우리 삶을 정말 우리 삶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기도 제목에 1순위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되지만,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생각들이 듭니다. 교만한 생각들이 됩니다. 주님, 나약함과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항상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는 8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읽기는 8절부터 16절을 읽고 말씀 전체 나눕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삶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죠. 에베소서가 끝났고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를 잠언 31장 중에 한 챕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1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0장부터 한 24장까지를 2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를 3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부의 첫 단락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장은 2부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스타트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10장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거 사실 이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와 있죠. 이미 1장 1절에서 했던 말을 10장 1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된다. 그러나 잠언 전체의 주제 구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라고 했죠. 지혜. 예. 잠언은 전체에 끌고 가는 키워드가 있다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떤 왕이라고 불렸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고, 그가 적어도 타락하기 전에는 지혜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달란트를 녹여내는데, 내가 살아보건대 이게 진짜 지혜더라. 그게 뭐였습니까? 1부에서는 1장에 몇 절이었죠? 우리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부에서는 지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잠언 전체의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어떤 처세를 가리킵니다. 좀 지혜롭게 행동해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행동해봐. 예를 들면 첫째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 말에 지 고집이 세가 잘 듣지 않을 때, 둘째는 얄쌍 빠르고 눈치 빨라서 저렇게 하면 형이나 누나가 혼나더라. 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혼나지 않는 그런 거. 이런 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죠. 남들이 한 대 맞을 때 안 맞고 가는 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처세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진짜 지혜라고 잠언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다시 지혜로운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누가 지혜자인지를 2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네요. 부모를 흡족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근데 여기 부모, 물론 여기 아비는 솔로몬 본인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지혜자이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기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계속해서 지혜자는 이런 길, 미련한 자, 또 악인 이쪽 길이라고 하는데 2절 3절에는 지혜자는 하나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불의의 재물은 아무리 쌓여도 그게 해롭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너를 건진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제 표현식으로 말하면 불의의 재물은 아무리 쌓여 있어도 너를 건져내지 못하지만 공의는 비록 네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가난할지라도 너를 건져내주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혜자가 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공의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공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1절로 보자면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의가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란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공의. 저는 공의 그러면 공의를 한 글자로 줄이면 그냥 의입니다. 공의든 정의든 한 글자로 줄이면 의거든요. 그러면 의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의가 뭘까요? 의롭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 참 의롭다. 정의롭다.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네. 그때 정의롭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참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강한 자를 혼내주는 것. 홍길동 같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성경이 말하는 의가 세상이 말하는 의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그 정도의 의만 갖춰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강조하지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이루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의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후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가상칠언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거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되는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의를 완벽한 순종의 의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 의, 공의 뭐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우리들의 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자체가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각도로 보면 불의의 재물,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이뤄낸 집으로 나를 건지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를 죽음에서 건진다.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러나 악인들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누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근데 4절부터 7절에는 두 번째 가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라는 순종의 가치가 나왔다면 두 번째는
이 성실과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부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세상에서는 부자의 부를 시기 질투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부자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간혹 마치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자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는 위험합니다. 불법과 비법을 일삼아서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가져오는 부, 그건 진짜 그야말로 나쁜 부죠. 그러나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 부라면 그건 존경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걸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5절 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름에 거두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실한 사람들은 여름에조차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까를 고민하며 또 결실이 보이면 결실을 하는데 추수 때에 게으른 자는 추수 때는 진짜 그야말로 거두를 때 아닙니까? 이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래놓고 뭐 부자들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데모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에 데모를 해요. 근데 데모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데모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데모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번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총장님이 누가 봐도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신학생들이 굉장히 정의가 충만합니다. 또 젊은 나이기 때문에 데모를 했어요. 저희 반이 데모에 아주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들이 아주 그룹을 지어서 데모를 쫙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업 거부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수업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들어간 원우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데모를 했는데 도서관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는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거부하면서 거기서 그냥 공부하면서 데모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인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렇다고 저 데모를 또 거부하는 것도 저 잘못된 총장을 동의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은 간혹 빠지는 오류가 이런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남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내 방식으로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부자 얘기하다가. 이 부자를 경멸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사회, 그게 진짜 좋은 사회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진짜 존중해주고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한 달에 진짜 억으로 세금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막 뭐 부자들 경멸한 소리 들으면 진짜 열받을 거예요. 아저씨 세금 얼마 내세요? 저 5만 원 내는데요. 1억 내는데. 물론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존중해 줘야죠. 그런 분들을.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면 그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7절을 보시면요.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은 입술을 잘 사용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8절부터 14절까지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입술로 자꾸 멸망한다는 말을 반복하죠. 8절 보십시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11절 보십시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먹으면 어때요? 12절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이건 미움의 입입니다. 결국 미움의 입은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진짜 말씀 그대로입니다. 13절,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채찍이 있다. 이것도 결국 지혜 없는 자는 마치 채찍을 맞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의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맡거니와. 무엇입니까? 좋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면 말씀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머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자꾸 또 맴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게 들어와야지 좋은 거 나가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안 좋은 거 나가겠죠. 좋은 게 들어오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제일 좋은 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바른 말을 하는 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뭔가 모르게 독이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뭔가 뒤에 음흉한 생각을 갖고 떠보는 말들.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말로 상처 많이 주잖아요. 이게 관계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거의 다 말로 상처 주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상처 줄 때도 있지만 의도하고 상처 줄 때도 있고, 참 하여튼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과 관련된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항상 말과 관련됐다 야고보서를 돌리시면 됩니다. 3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슨 말입니까? 새치 혀가 인생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가 나무를 태우고 나중에 산 전체를 태워버린 것처럼 그런 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 사용해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우리는 악인의 길, 우매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지혜자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도 없잖아요. 아무리 예쁜 말, 고운 말,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 나에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만 해야 되는데 이게 최고의 말입니다. 최고의 말.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 부자는 그냥 마냥 부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이룬 부를 가리키지 남을 괴롭히고 연약한 자를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부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성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 다시 한번 의인을 찬양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찬양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의인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진짜 부자로 가는 길이고 그게 말로 실수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설교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면 그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길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다른 거 구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길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길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처음 고백했던 찬양처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나의 기도를 기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의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진짜 부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일하게 쫓아야 될 본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예수로 충만한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